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딱 볼 때 저 사람 너무 잘생겼다 하는 근데 여기 나오신 분은 좀 잘생겼죠. 네. 대역을 똑바로 하라고 제가 다음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매주 영어 설교, 한국어 설교 이렇게 준비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어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번 주는 어떤 특창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제가 부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거의 일주일 내내 저는 이걸 계속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창으로 들으신 이 찬양의 제목은 섬김이라는 제목이 섬김이에요. 섬김. 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어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 같은데 섬김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렸습니다. 다음 이제 안식일 다 지나면 다음 주에는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줄까 이게 제 이제 기쁨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공부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사견회고요. 사견회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시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딱 마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마치시고 목사님 정말 이 책을 꼭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는 그게 있으면은 저에게 톡을 날려주세요. 꼭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신약 성경을 하나 마치면은 구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 하나 마치면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지금 정해놓은 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은 구약에 있는 책을 하나 골라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하냐면 추천하노니.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겐그레아는요, 겐그레아는 쉽게 얘기하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겐그레아가 고린도 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를 추천해요? 베베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자매를 로마 교회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베베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사람. 이름만큼이나 이 베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삶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 신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베베는 아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하고요?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이 프로텍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핍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매번 주장을 해야 할 만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은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통성은 모자랐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항상 이 바울에 대해서 이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저 혹시 적지 않을까? 저거 뭐 자기 뭐 예수 믿는다고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항상 의심 같은 게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한 목사로서 사도로서 베베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뭐랄까요? 영어로 말하면 secure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막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얘기에는 이 여자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재물을 교회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베가. 그런데 참 고맙게도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일꾼, 이런 정말 여러분 이런 일꾼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로 보내겠다고요? 로마 교회로 보내겠으니 이 사람을 잘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네.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추천이라는 말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베베가 로마로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 필요에 의해서 어디로 지방을 가서 교회를 찾은 게 아니고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직장이나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서 그냥 이사를 갔더니 거기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 아닐 수 없죠. 그것도 자기가 무슨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이 이 교회에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좀 결심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열반의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사용해서 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겠다. 네,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제 동생이요. 하여간 이거는 무슨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소금 섞었어요. 어렸을 때. 네. 저는 가출이라는 걸 우리 동생 때문에 알게 됐어요. 막 집을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아버지랑 밤늦게 청계천 막 이런데 동생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하도 막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생을 잡아다가 삼육학교에다가 전화를 시켰어요. 원주 삼육학교. 다른 데서는 잘 안 받아주는데 원주 삼육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 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른 데서 안 맞는 애들 보내는 데가 원주 삼육인데 지금은요 원주 삼육이 강원도 명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 삼육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아무나 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을 잡아다가 원주선육에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봐야 뭐 저보다 한 1년 몇 개월 더 어린 동생이에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워낙 막 주먹수 막 이런, 제 동생이 이제 덩치도 저보다 크고 막 이러니까 원주 삼육에 가서도 예? 빵 셔틀 돌리고 뭐 그냥 깡패짓 하고 뭐 갔더니 벌써 지들 그 그룹이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요. 막 깡패 같은 애들 모아놓고서는 거기 처음에 방문을 갔는데 이게 무슨 학교인지 무슨 깡패 선물인지 모를 정도로 애들도 막 무섭게 생겼어요. 막 그런 애들 다 친구라고 저랬어요. 제가 갔더니 형님 막 이러고 하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재림교회의 진리를 배운 겁니다. 침례를 받아서 재림교인이 됐어요. 지금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막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구든지 이 재림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가서 패버리는 거야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랬죠. 막 이제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데 누구든지 재림교회 욕을 하면 가서 그렇게 갖다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재림교회에 자기가 무슨 보호자 역할을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지면은 나중에 혹시 교회를 나가면 꼭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을 가겠다. 저랑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은 용기가 되는데 재물과 인격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내가 이 교회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텍터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보호자가 되보기로 하는 결심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요? 문안하라. 자,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바울이 원래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랑 다 사전전을 가서 공부하셨으면 죽고 고생을 했어. 아덴에서 막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직업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길라예요. 여기 아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은 원래 로마 출신이에요. 네? 원래 로마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쫓아요. 로마에서. 네. 그래가지고 완전 그 추방령이 내려서 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고린도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뭐 했다고요?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는, 이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보호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누구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문안하라. 그 사람들을 문안하라. 그 문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에베네도는 소위 말하는 뭐냐면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영접한 이방인 제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들을 직접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네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 사람들, 예?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맺은 열매가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그 전으로 1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절. 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추천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추천. 베베를 추천한다. 자, 2절에 보니까 쭉 나오고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자, 그 다음 절 4절 보니까 쭉 나오면서 5절에 보니까는 에베네도에게 또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을 읽다가 단어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몇 절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접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왔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하라는 말이 26번이 나와요. 26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베도 나오고 브리스게라 나오고 아굴라도 나오고, 그죠?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24개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24개가. 16장을 쓰면서 사람 이름이 24번이 나오고 문안하라는 말이 26번이 나온다 그러면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할애한 것입니다. 특별히 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로마서를 정독하고 로마서를 통독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작정을 하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쫙 읽었어요. 읽었는데 쫙 읽다가 16장에 딱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사람들 이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요, 로마서 16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문화나 계속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라? 예, 안부전화가. 그 다음에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일 자주 쓰는 인사가 2개 있어요. 네. 어제 식사를 좀 하셨습니까? 네. 근데 식사하셨냐는 말을 그게 왜 인사가 돼? 아니 미국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Did you lunch?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나한테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나한테 갑자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밥 한 끼 못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했냐고 물어봐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2번째 저희 아버님이 자주 쓰는 그 인사말이 뭐냐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인사법 아시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법은 왜 나왔습니까? 6.25 전쟁을 지나면서 밤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밤새 무슨 일 없었는지. 네?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사법이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문화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그 궁금점이 풀렸어.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글을 기록했을 때 어느 시점이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히고 그것도 3주 이게 완전히 이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 속에 갇히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전에 뭐 에베소나 뭐 이런데 빌립보 같은 데서 이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마음에 이제 내가 마지막에 가까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삶을 정리할 때 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마치는 제일 중요한 장에서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었다. 우리 장로님 그 다음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이 그림을 처음 보신 건가요? 이 그림이 제목이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네, 카드놀이 하는 사람. 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2005년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이게 얼마냐면요.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3,100억. 그러니까 그 당시 2005년에 경매에 나왔는데 3,100억. 그러니까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미국 돈이면 2억 5천만 달러, 한국으로 하면 3,100억입니다. 남자 둘이서 카드놀이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제일 비싼 그림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비싼 그림이 경매로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2개를 공짜로 보고 계시죠. 네? 참 안실라 이런 거 공짜로 잘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그 그림보다 요게 더 비싸게 팔렸어. 네. 자, 이게 얼마인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하여튼 더 비싸게 팔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혹시 뭔지,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네. 우리 사모님 보신 적 있어요? 네. 고갱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의 제목, 이 그림의 제목은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너 시집 언제? 그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When are you going to marry? 그거예요. 네. 근데 요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떤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값어치 있는 그림들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 있는 그 그림들의 내용을 보면은 80% 그림의 제일 비싼 그림의 80% 이상이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내용과 그 그림이 다 무엇이냐면 사람. 이 바울이요, 젊었을 때 이 바울과 함께 이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를 하는 환상의 복직조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불만이 가득한 이 기독교 교우님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소개하고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바울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바나바랑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대판 싸웠어. 누구 때문에 싸웠냐면 마가 때문에 싸웠어. 마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랑 팀을 이뤄가지고 저쪽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제는 조카예요. 조카가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요 앞쪽.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쫓아갔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교 도중에 자기 못하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찍었어요. 요 괘씸한, 너는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선교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다음 선교를 또 출발하는데 마가가 그동안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당시 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요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놈은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 너 또 따라와가지고 간다고 그랬다가 팀을 만들어놨는데 너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우리 또 이거 팀워크 해쳐지니까 너 같은 놈은 안 데려가.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뭘 그거 갖고 뭐 그때 있었던 일 갖고 그렇게 하냐. 또 데려가자. 키우자. 바울은 안 된다.
그 문제 갖고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박 터지게 싸웠냐면 선교팀이 깨졌어요. 선교팀이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누구랑가요? 마가랑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갔대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버렸어.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바울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그냥 추운 겨울인데 너무 이 감옥이 요즘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아침에 일찍 오시면서 막 추우셨죠 여러분? 지금도 추우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감옥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2개를 가져가요. 2개를. 나중에 꼭 좀 이것도 갖다 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그 교회에다가 외투를 놓고 왔는데 너무 춥다. 외투 좀 갖다 달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올 때 마가를 꼭 좀 나한테 데려다 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마가 좀 꼭 좀 데려다. 그는 복음에 있어서 복음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마가를 버렸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선교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그가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와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로마서 마지막 장에다가 사람들 이름 잔뜩 적어놓고 제발 그 사람한테 문안 좀 줘.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 남는 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회사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넘버원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핏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잘 만들어내고 이득을 남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러분 이 큰 컴퍼니에서 만 몇천 명씩 했잖아요. 왜? 지금 인플레이션 되고 불경기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를 먼저 생각하면 다 잘라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세천사의 계명을 증거하실 때 안식일 전하실 때도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게 그거였어요. 진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다쳤냐면 사람들이 다쳤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천사의 기쁨도 들어가고 안식일도 증거하고 그죠? 네. 각시의 대장주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진리, 막 선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처음 이 선교 역사를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저의 개인의 이 박원경 목사의 개인의 처음 선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좀 다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조금 성숙해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 선생도 제가 보니까 선교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욜바렌다 재림교회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그런 재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국 사도 바울에게 남는 건 뭐예요? 다 사람을 추천하고 무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참이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